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2026년 20일 은혜로 기도회 첫째 날인데요.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 한번 보시면서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갑시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410쪽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네, 이번 은혜로 기도의 주제는 비전입니다. 비전.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비전이라 하면은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품고 나아가야 할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5대 사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대 사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일 은혜로 기도회는 비전이라는 주제 아래 이 5대 사역을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네, 이번 은혜로 기도회 타이틀 이미지인데요.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5대 핵심 사역을 이렇게 좀 비유를 했는데요. 먼저 제일 위에 교육부터 한번 보시면 시금치 아니겠습니까? 예, 교육을 받음으로써 시금치를 먹는 것처럼 이제 몸이 더 튼튼해지고 힘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또 선교는 버섯인데요. 버섯이라 하면 몸에 좋은 그런 유익함을 뜻하죠. 그래서 선교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밑에 봉사를 보시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근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당근이라는 또 이 채소가 호불호가 있습니다. 당근 먹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는 힘들긴 하지만 건강에 좋다, 몸에 좋다라는 것이고요. 가운데 있는 교재는 계란 후라이인데요. 비빔밥을 비빌 때 이 계란 후라이의 노른자가 터짐으로써 비빔밥이 조화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 중요합니다. 시금치도 중요하고 버섯도 중요하고 당근도 중요하고 계란도 중요한데 비빔밥 하면은 뭐니 해도 고추장이 있어야죠. 그리고 사진 자세히 보시면은 고추장 밑에 참기름이 좀 깔려 있어요. 비빔밥에 다른 재료가 없다 한들 이 고추장과 참기름이 없다면 저는 그 비빔밥은 비빔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빔밥의 근간은 고추장과 참기름, 즉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근간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예배를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워십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서비스라는 단어가 뭔가를 제공하다, 이 드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십 서비스, 예배를 드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배를 보다라는 것은 좀 다른 표현이죠.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 다른 표현입니다.
좀 맞는 표현은 뭔가 하면은요, 예배를 드리다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드리는가,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보면은요, 저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의 정성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어떤 행동도 있을 것이고요, 또 물질 등등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정성스럽게 어느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이 선물을 들고 이제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요,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선물을 받을 이가 부재중이라면 그 선물의 의미는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성스레 선물을 준비했는데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을 이가 없다면 그 선물은 의미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 예배 또한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가 보다 누구에게 드리는가가 우선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 그 앞이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의 순서 이런 거에 굉장히 몰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도 그럴 때가 있고요. 또 예배 횟수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물론 예배의 시간, 순서, 장소, 횟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보다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이 있다면,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그냥 앉아가만 있다가 돌아간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분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요, 2장 12절로 시작하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누구냐 하면 당시의 대제사장이 엘리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이잖아요. 두 명인데요,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면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뭘까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들이 말씀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행실이 나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행실이 나쁘다. 행실이 나쁘다는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야 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뒤에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엘리 대제사장의 가문이, 그 집안이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당시 이스라엘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 사사기 말씀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거의 사사 시대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이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부재.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이 거하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습관에 따라서, 어떤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이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가냐 하면은요,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로라는 곳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도와주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 뭐 지금으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 곳,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 지금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교회에, 그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장,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이제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가 있죠. 한나가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울면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엘리 대제사장은 뭐라고 생각했죠? 야, 쟤 취했구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14절 말씀에는 야, 술을 좀 끊어라 이제 라고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었지만서도 그 엘리가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인 대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야 할 이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예배가 아닌 종교 행위에 그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지은 잘못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한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제물로 바친 고기를 취하는 방법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어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의 순서가 있는데 그 제사의 순서를 무시하고 제물로 바친 고기를 강탈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물로 바친 고기를 취하는 방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 2장 14절 말씀인데 2장 14절에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 말씀 맨 앞에 있는 그것이 뭐냐면요, 13절에 세살 갈고리라고 나옵니다. 세살 갈고리가 뭐냐면 삼지창, 그러니까 뭐 포크, 큰 포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막 지금 그 제물로 바친 고기를 이제 큰 솥에, 여러 솥에 나누어서 삶고 있는데 이제 그 큰 포크를 휘휘 저어가지고 그 포크에 걸리는 고기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게 왜 잘못이야? 라고 혹시 생각이 된다면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에 있어서 대표적인 제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가 있는데요, 이 다 짐승을 제물로 바쳐요. 그런데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뭐 크게 뭐가 다른가 하면은요, 먼저 번제라는 것은 제물로 바친 짐승을 그냥 통째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고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다 태워버리는 것, 그것이 번제예요. 그럼 속죄제는 뭐냐면 제물로 바친 짐승의 고기를
제사장만 거룩한 곳에, 구별된 곳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화목제는 뭐냐면 제물로 바친 짐승의 고기를 다 이렇게 각을 뜨고 해가지고 그걸 다 나눠서 그 제물을 바친 자와 또 그 바친 자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제사를 도운 제사장들이 함께 그 고기를 삶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기록된 제사는 번제일까요? 속죄제일까요? 화목제일까요? 화목제죠. 여러 솥에 나누어서 다 지금 그 제물로 바친 고기를 삶고 있잖아요. 그러면 화목제인데 오늘 말씀의 제사는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하나 살펴보면은요. 레위기 7장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34절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게 한 절만 읽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은데요. 레위기 7장의 말씀을 쭉 보면 화목제물은 이러이러하게 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제사장의 몫은 그러니까 화목제를 지내고 받은 그 고기, 제사장의 몫은요, 그 짐승의 가슴살과 오른 뒷다리살만 구별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제사, 화목제를 집례한 제사장은 그 제물로 바친 고기, 짐승의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먹어야 된다라는 게 화목제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 2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2장 14절에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물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솥을 하나 따로 마련해서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만 삶아가지고 그 갈고리로 이렇게 걸려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보여주시면은요.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한 마리의 짐승을 지금 삶고 있다면 모든 그 짐승을 다 각을 떠가지고 나눠서 삶고 있는데 모든 솥에 가마에 이 세 살 갈고리를 다 찔러 넣어가지고 골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만 구별해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없는 대목인 것이죠. 어느 특정 솥에 넣어서 뺐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삶고 있는 모든 곳에 다 넣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14절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모든 순례자들에게 모든 예배자들에게 동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규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위반한 것이죠.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을 어긴 거예요. 고의적으로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잘못한 것 두 번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두 번째, 제사의 순서를 무시하고 제물로 바친 고기를 강탈했는데요. 2장 15절 말씀입니다. 2장 15절 한번 보시면은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이게 뭘까요? 엘리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그들의 입맛이 삶은 것은 싫다라는 거예요. 구워 먹는 게 맛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맞지. 고기 삶아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게 맛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삶은 것은 싫다. 구워 먹는 게 맛있으니 고기를 구워 먹게끔 따로 생고기로 날 것으로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그게 뭐 큰 잘못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15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화목제의 규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레위기 3장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3장에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이제 제물 중에 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속 또 이어지는데요. 소에 대한 이야기, 소를 바칠 땐 이러이러하게 해라. 양을 바칠 때는 이러이러하게 해라. 또 염소를 바칠 때는 이러이러하게 해라. 그러니까 화목제로 제사를 지내고 바치는 짐승은 이러이러하게 해라라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화목제로 바치는 짐승은요, 각을 떠가지고 다 같이 삶아서 먹게 돼 있어요. 다 같이 나누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을 뜨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에게 지방입니다. 지방. 그 지방을 다 골라내가지고 떼어내서 그 지방은 먹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으면 안 돼요. 동물의 지방과 피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지방은 이제 제단에서 다시금 불로 태워서 그 지방이 타면 얼마나 고소한 냄새가 납니까? 그것이 향기로운 그 냄새가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가 된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뭐냐면 동물의 지방을 다 분리해서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태워서 드리는 것,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아직 그 지방을 태우지 못했어요. 그러고 있는 이들에게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환들이, 그 종들이 가가지고, 야, 우리 거 고기 빨리 줘. 우리는 삶아 먹지 않고 구워 먹을 거니까 빨리 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요, 16절 말씀인데요.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이제 그 동물을 바친 그 순례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희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이 사환이 얘기하는 거죠.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순례자들은요, 오히려 순례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먼저 뭘 해야 될지, 먼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름을 태우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환들, 즉 그들의 종들은 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내라, 지금 당장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의 순서를 무시하고 고기를 강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억지로 빼앗겠다라고 경고까지, 으름장까지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억지로 빼앗겠다라는 그 으름장이 과연 그 사환들, 그 종들의 의지일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들의 의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의 또 다른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뜻이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한 뜻이 더 우선시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예배를 멸시했대요. 다른 표현으로 이 단어의 의미가 비웃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배를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라는 이 작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배를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그럼 이 시대 우리의 예배에 한번 적용을 해 보면은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홈리아 비나스가 행하고 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이 듣는다면, 에이 그럼 안 되지, 그럼 큰일 나지, 하나님이 주인이어야지, 어떻게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건 너무 막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면 어떠할까요? 그 예배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배에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어쩌면 가지고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개인의 간증을 잠시 하려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그 강원도의 정선이라고 있죠. 정선군이 있는데 강원도 정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 기억을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제가 살면서 강원도 정선에 간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딱 한 번이었는데 저 아는 지인이 이제 청년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도 아니고 제 지인이 다니던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좀 와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 수련회에 갔어요. 정선에 가시면 회동교회라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예요. 제가 얼마 전에 검색을 하면서 한번 찾아볼까 해가지고, 요즘은 뭐 그 네이버 지도 이런 거 보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아직도 그 교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갔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시골 교회입니다.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1층은 이제 성도분들이 같이 식사하는 장소였고 2층은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수련회를 이제 도와주러 갔다가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예배를 다 마치고요. 이제 1층에서 중고등학생들이니까요, 당연히 치킨 먹어야죠. 그래서 통닭 파티를 이제 1층에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텝으로 갔으니까, 도우미로 갔으니까 이제 예배당을 다 마치고 예배당 정리도 하고 그 이제 찬양단이 했었던 그 시스템들 장비들 다 끄고 이제 예배당 안에 이제 불빛 그 전등까지도 다 끄고, 야 이제 저도 빨리 내려가서 치킨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지면서 그 교회가 마루바닥은 아니고 장판이었거든요. 장판. 예배당 안이 장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장판에 이렇게 철퍽 엎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와중에 불현듯 제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야, 너 나의 종해라 라는 거였어요. 너 나의 종해라. 제가 순간 목사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도 안 돼요. 싫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아유 너무하시네. 그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대부분이 개척교회, 또 무슨 어디 선교 목사 이런 거 해가지고요, 돈이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목사님들이 뭐 큰 교회 이런 목사님 한 분도 없고 다 개척교회, 막 너무너무 힘든 목사님들만 있다 보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목사님들을 보고 자라가지고, 목사는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불현듯 제 마음에 가득 너 나의 종해라 그러니 제가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종하겠습니다 그랬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저 지금 빨리 내려가서 치킨 먹어야 돼요. 배고파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처럼 발이 안 떨어지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그러면 조건을 걸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면 저는 지금부터 돈을 진짜 많이 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헌금 진짜 많이 할게요. 교회를 아예 세우겠습니다. 됐죠? 했는데도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차저차 하다가 어떻게 했냐 했더니 네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제가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날 그 자리는요, 저의 뜻은 철저하게 외면당한 자리였어요. 철저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철저하게 외면당했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가득했다는 거죠. 근데요, 제
뜻이 완전히 외면을 당해버렸으면 저는 어떠할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미워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날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됐어요. 그리고 그 시골 교회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느끼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등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그냥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의견,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앞에도 없고 뒤에, 물론 더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에 왜 튀어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무엘상 앞부분은 우리 다 아시잖아요. 1장에 보니까요,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빠죠, 엘가나가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분인날을 시기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서원을 해요.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2장 앞부분에 그 한나의 기도가 쭉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이 한나는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바칩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더군다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2장 12절부터 17절의 바로 앞 구절과 바로 뒤에 구절을 보시면, 우리 2장 11절 18절인데요. 11절에는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돼 있어요. 또 바로 뒤에 나오는 18절에는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돼 있는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은요, 11절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고요, 18절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나의 뜻을 주장하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요, 그 어머니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바쳤고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지금 그 실로의 성소에서도 아주 그 제사장들의 악랄한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싶은 그런 상상이 되는데, 3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나타나세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근데 그 엘리의 두 아들들, 나의 뜻을 주장했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예배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바람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요, 어떤 수단과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내 마음에 좀 평안함을 얻으러 나아가야지, 물론 그 마음의 선한 의도는 알겠으나 그것이 예배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 뜻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요,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 상 받았어요, 그거 자랑하려고 왔어요,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저 누군가한테 한 대 맞았어요,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상을 받든 아니면 누구한테 한 대 맞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나아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내 뜻,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